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학교를 담당했을 때 그 수련회가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그 평소 주일날은 애들을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말씀 듣는 자세라든지 계속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만나고 뭐 이렇게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항상 이제 저 외부 강사도 부르고 막 외부 찬양팀도 부르고 막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해봤는데 정말 그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뭐 막 성령 받고 뭐 방언 받고 막 그 되게 막 기뻤어요. 막 그리고 저도 역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막 저쪽 구석에 혼자 막 펑펑 울면서 막 기도하고 목소리가 또 크니까 얼마나 그 우는 소리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막 놀래고 막 그랬었는데 여하튼 그 수련회 은혜롭게 잘 끝나면 다 끝나고 나면 되게 뿌듯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우리 부서를 위해서 참 수련회 준비 잘했구나. 수련회 열심으로 준비했네. 감사하네. 하나님 은혜 감사하네. 우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수련회 잘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일상을 생활하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하루 이틀 괜찮아요. 근데 한 주 정도 지나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냥 수련회를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 공허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한 번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기도를 계속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과거의 은혜만 생각하고 있고 현재의 은혜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때요? 공허한 거죠. 울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휴가를 갔었는데 그 마음을 달래고자 놀아보자 그래서 휴가를 갔어요. 아내랑 제주도를 갔는데 가서도 그 마음에 뭐가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해서 돌아와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로운 그 은혜들을 날마다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 마음이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를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비슷해요. 오늘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성 그 공격하는 전쟁, 아이성 전투예요. 근데 그 전투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죠? 실패했죠. 실패했잖아요. 여리고성은 성공했어요. 아이성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데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자손 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볼 거예요.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뭐예요? 여리고성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있는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고 누가 그걸 가져갔어요? 그렇죠. 아간이 가져갔어요. 그 아간에 대한 범죄는 다 아시니까 오늘은 잘 안 보려고 하고요. 아간이 하여튼 그 물건을 가져갔어요. 아간이 그 물건을 가져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7장 1절 후반부,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간이 했어요. 근데 심판은 누가 받을까요? 아간이 받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잘못은 아간이 했지만 심판은 이스라엘이 받아요.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죠? 우린 공동체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명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뭐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누군가 한 명이 실수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2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1절은 이 사건에 대한 그런 좀 정리적인 말이었다면 2절부터는 이제 여리고에서 아이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아이가 어디냐면 여리고와 베델 사이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아이성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폐허란 뜻이에요. 폐허란 뜻입니다. 아이 해서 아기 했고 되게 귀여울 줄 알았는데 폐허라는 뜻인데, 여하튼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제 정탐한 보고를 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탐한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요. 그러나 규모가 작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름 성이잖아요. 그 여호수아서 8장 25절 보면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12,000명이 있는 인구가 있는, 그래도 규모가 작지 않아요. 작은 성은, 아주 작은 성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12,000명이 있는데 그냥 2, 3,000명만 보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앞전에 여리고와 싸워서 이겼으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해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능력 있는데 12,000명이야 뭐 껌이지 뭐 한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심한 거죠. 승리 후에 방심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생하게 왜 모두 갑니까? 그냥 2, 3천 명만 보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3천 명만 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심하게 됐잖아요. 12,000명이 있는데 3,000명만 보내는 방심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요. 결정은 누가 해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결정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리고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 너희에게 내가 너희 손에 내가 줄게. 내가 줬으니까 너 그냥 마음껏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전쟁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한테 여쭈어보지도 않고 우리 한 3,000명만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3,000명 갔다가 도망가요. 그리고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냐면 그제서야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크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땅에 엎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제서야 후회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어저께 재직임명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은혜 녹았죠? 예, 은혜롭게 잘 행사가 잘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진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평가는 참 은혜로웠지만 권사님들 막 안수받고 막 이렇게 눈물 글썽이시면서 막 그런 모습들 보면 저도 마음이 찡하고 그랬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되게 제가 미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막 그 안수위원분들 흰장갑도 챙겨 드렸어야 되는데 흰장갑도 못 챙겨 드리고 막 방송실한테 막 이거 좀 해주셔야 돼요. 막 갑자기 급작스럽게 막 부탁하고 막 되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저께 개인적으로 그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은 2009년도에 우리 송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독립을 하면서 2009년도에 독립했잖아요. 독립을 하면서 우리 송파교회 뭐 옆에 강남교회 이렇게 독립한 제자교회들 한 20개 교회를 담당하는 전도사였어요. 제가 2009년도에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담당자였는데, 그래서 제가 재직임명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려봤어요. 우리 송파교회는 주일날 행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못 왔지만, 다른 제자교회들은 제가 수요일날 한 교회들은 제가 찾아가서 뭐 콘티 드리고 이렇게 행사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대교구장님 또는 총무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체크하면서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행사를 많이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어저께 이 행사도 참여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되게 바쁘긴 했어요. 주중에 막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저희 이 재직 임명 예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신경 쓸 것도 또 많이 있어서 정신 없었기도 했지만, 제가 그 여리고성의 승리와 같이 전에 많은 행사들을 해봐서 그냥 그 행사들, 이 아이성과 같은 오늘 어제 그 재직 임명 같은 하나의 그 행사를 그냥 기도 없이 제가 준비를 했었더라고요. 그냥 바쁜 와중 속에 그냥 바쁘니까 기도할 수 없지, 그냥 행사를 막 준비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미스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은혜롭긴 했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스된 부분이 많아서 어저께 이제 저를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행사가 갈수록 그 지쳐 있는 표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되게 많았었던 행사인데, 중요한 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든 우리의 삶에서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좀 자만했었던 것 같아요. 전에 해봤던 것들이니까. 작년에도 제가 담당했었고 그 전년도도 제가 담당했었고 송파교회 와서 재직명 예배 제가 3번 드렸는데 다 제가 담당했었으니까 잘 되겠지. 그냥 해봤잖아. 그렇게 자만했던 그 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시고 날마다 과거의 은혜에 그냥 과거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또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방심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새로운 은혜들을 날마다 기도로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또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